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온니엘과 에훗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삼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단지 한 구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 심지어 그의 자녀가 몇 명인지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어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뉴스로 따진다면 단신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처럼 분량이 작고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구원하였다. 삼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지라도 그는 잊혀져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용되었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한된 정보 속에서나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삼갈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죠. 보통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이 어근을 이루고 있는데 삼갈이란 이름의 토대에는 네 개의 자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낫이란 이름도 그 가나안 여신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갈과 그 아버지의 이름의 그 언어적인 특성이 이스라엘의 그 전형적인 이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으로 추측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에 대한 정보를 불친절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삼갈에 대한 두 번째 정보로서 그가 사용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는 목동들이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이기도 하지만 이 농부들이 쟁기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약 2.4m에 한쪽 끝은 못이 달려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끌이 달려 있어서 가축을 몰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밭을 가는 쟁기의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즉 삼갈은 목자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자나 농부가 아니지만 단지 무기로서 이 막대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참 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때조차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철로 만든 검을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지만 이 청동기는 무겁고 재련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철기와 비교하면 아주 무르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할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같은 나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물맷돌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소모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가 대열을 이탈하면 이 물맷돌로 그 소의 진행 방향에 던져서 소가 깜짝 놀라서 다시금 그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갈이 사용했던 이 무기를 가지고서 그가 목자인지 농부인지 또는 군대의 장군이나 혹은 용사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당시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철기 무기와 비교해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는 무기를 가지고서도 무려 600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삼갈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오히려 정보의 부족으로 드러나는 그의 불명확한 신분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삼갈을 사사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개역한글 버전에 보시게 되면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라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성경이 개정되면서 이 사사라는 말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처음부터 삼갈이 사사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약간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이 에훗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삼갈뿐만이 아니라 에훗 이후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4절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지금 에훗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로서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지금 에훗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삼갈과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있었는데 드보라는 사사라고 말하지만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라는 타이틀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삼갈의 활동이 사사 드보라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드보라가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 중에 삼갈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처럼 삼갈의 날과 드보라가 활동했던 그 야엘의 날을 같이 씀으로써 이 삼갈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드보라의 시대와 동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막상 이 사사기 5장 6절이 보여주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로가 비어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들이 큰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그 노략으로 인해서 큰 길로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갈의 승리를 통하여 그 블레셋의 압제와 노략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은 가나안 왕 그 야빈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여의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갈에게는 사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였던 그 드보라에게만 그 사사의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언급되지 않았느냐가 과연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사사이죠. 그들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그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삼갈을 사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사사기 3장 31절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정보가 가지는 명확한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정리한다면 첫 번째 그 아나세 아들 삼갈이란 그 이름 속에서 우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삼갈이 사용했던 이 서모는 막대기라는 무기를 통해서도 그가 목자인지 농부인지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그 동시대의 사람이란 정보 속에서 그리고 삼갈에게는 그 사사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가 과연 그 시대에서 사사로서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장군이나 용사였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점이죠. 이건 누가 뭐래도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명확한 정보 속에서 오늘 본문은 명확한 구원의 비결을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He too saved Israel.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즉 그가 했던 그 구원의 방법이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즉 에훗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삼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칼을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에글론이 에훗에 대한 몸수색을 지시했다면, 혹은 에훗을 혼자서 만나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만났다면, 혹은 에훗이 그 모압의 궁전에서 탈출하다가 그 병사들에게 잡혔더라면 에훗의 작전은 실패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훗의 작전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그 신호를 보내서 그 전쟁을 이끌고, 이것이 단순히 운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훗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갈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농부였는지 목자였는지 용사였는지 그가 어떤 작전을 세웠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머런 막대기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가 엄청난 무술을 가졌거나 특별한 지혜와 작전으로 이 전쟁을 이끈 것입니까? 아니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내 손에 들린 것이 보잘것없는 조잡하기 짝이 없는 나무 막대기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사들의 배경과 실력과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조그마한 칼날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들었던 그 햇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삼손이 들었던 나귀의 턱뼈로도 구원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이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먼 훗날 최악의 사형도구인 그 나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혹시 나를, 자신을, 스스로를 서머는 막대기쯤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뜨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만 같은 나를,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 나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막대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 듣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것들을 다짐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